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대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계시는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지시한 것으로서 계시의 내용 중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만큼 맨 마지막에 보여준 이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완성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마, 말 그대로 이 이마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대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록이 4군데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죠. 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흰옷 입은 무리, 그 무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부터 또 나와 있죠. 14만 4천 명,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의 내용, 그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인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다, 같은, 똑같은. 근데 A, B, C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인간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바로 똑같은 A다 이거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바로 요 14만 4천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보석들, 구성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7장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무리이며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다 이런 겁니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종다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같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생명나무,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생명나무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들도 바로 그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사람들,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 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14만 4천을 계시록 7장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로 표현했고,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하고 표현을 했고,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성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만 왕들, 근데 그들이 곧 14만 4천 명이고 흰옷 입은 무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는 말이 곧 이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흰옷 입은 무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들, 보석으로 표현되는 그 구성원들의 이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로서 만왕이 되고 영원토록 왕이 될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들은 만왕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요,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7장 1절 말고 2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을 친다라는 것이죠. 인을 친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계시록 22장에 보면 3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있죠. 종들, 같은 종인 겁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이 종들이 이미 생명나무가 돼서 천국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 다음에 생명나무가 돼서 만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미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이 언제 쳐졌느냐? 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때 인을 친다는 겁니다. 이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친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인을 치는 게 이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인을 친다. 그러면 인이 뭐냐? 말씀의 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인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인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은 다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곧 하나님의 종,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인을 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는 흰 옷 입은 무리가 곧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 생명나무들, 만구 소송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14장을 보면요, 14장을 봅니다. 똑같이 14만 4천이죠. 계시록 1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 14장에서는 이미 인친 일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모두 인을 받아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슨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해서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래서 열심히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새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와일까요?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했으면 그 이마에 여호와 이렇게 찍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만약에 여호와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한다면 다른 무언가가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치 타투처럼 이마에 이렇게 새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 이들은 영이죠. 그러니까 몸에 새기는 타투 같은 문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또는 계시록에서 보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실제로 몸에다가 손이나 이마에 플라스틱 같은 어떤 그런 화학 제품이랄까요? 그거를 주사합니다. 주사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딱딱하게 지금 만들어요. 지금은 이 피부가 부드럽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그걸 넣어서 길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 플라스틱 같은 어떤 성분을 피부 아래다가 넣습니다. 이식하는 거죠. 이마나 손에다가.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레이저 같은 걸로 홈을 팝니다. 홈을 파는 것이 그 한마디로 하면 이제 표, 바코드죠. 바코드를 인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쇄하면 플라스틱 같은 데다 한 거예요. 플라스틱 같은 성분이 있는 것을 이마나 손의 피부 조직 밑에다가 삽입을 해서 거기서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죠. 그는 실제로 이마나 손이라고 하는 피부 조직 밑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마에 사람 스름이 아닌 타투처럼 문신하거나 플라스틱 같은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굳힌 다음에 딱딱해진 곳에다 무슨 표를 새기듯이 그렇게 새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치는 인으로서 이 몸에 새겨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인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친다는 개념에서 그 인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인친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 그런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언제 기록되느냐? 계속 7장에서 기록되고 언제 기록이 마치느냐? 그러니까 언제 새기는 거냐? 7장에서 인을 새기고 있죠. 계속, 그죠? 인을 치는 일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14장에서는 그 인친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계속 22장에서는 이미 인친 것이 끝난 지 1000년이 흘렀죠. 천년왕국이 중간에 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이 이미 흐른 상태입니다. 1000년 동안 이미 인친 것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인치는 일이 끝났고, 1000년 후까지도 인치는 일이 계속, 인이 계속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인은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인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나라와 제장들이죠. 그들이 이마에 직접 인을 치는 겁니다. 선택해서 너는 내 종이다라고 딱 확정짓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뒤에서는 2개만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 이기는 자라고 표현할 때는 3개가 기록되어 있죠. 3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세 번째 예수님, 어린 양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요 3가지가 기록된다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게 언제일까? 계시록 7장인데 이게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계시록 7장을 보면 계시록 6장에서 7장 그리고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쭉 이어지고 7장이 있고 그 다음에 8장이 이어지는데 6장을 보면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7인 중에서 첫 번째를 떼는 겁니다. 그리고 그 5째 인을 떼고 6째 인까지 쭉 뗍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 6째 인까지 뗀 거죠. 그리고 7째 인을 떼야 되는데 7장에서는 7째 인을 안 뗍니다. 쓱 넘어가서 8장을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러고 돼 있죠.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이 6째인을 뗄 때와 7째인을 뗄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6째인을 뗀 다음에 7째인을 떼는 사이에서 인치는 일이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인치는 일은 이렇게 됩니다. 인을 뗄 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해가지고 7째인까지 다 표현한 게 아니라 마지막 6째인까지만 설명하고 7째인을 떼기 전에 7장에 삽입된 이유는 이 7장의 내용이 인 떼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6째인 다음에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라 인 떼는 그 과정 속에 이것이 들어간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말씀은 인을 뗄 때부터 시작하여 인을 치는 일이 시작되고 마지막 7째인을 뗄 때는 인 치는 일이 끝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7째인을 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7째인을 뗀 다음에는 하늘이 잠시 조용했다고 그랬죠. 잠시 조용한 게 아니라 반시즌입니다. 반시간. 반시간이면 30분이죠. 그죠? 30분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30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 위에 있죠. 그리고 천사도 있죠. 같이 보여주는 천사니까 천사와 사도 요한이 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일곱째인 다음에 바로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이 일곱째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 텀을 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일곱째인을 떼는 것하고 일곱 나팔은 이어져 있지 않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 일곱 나팔을 부는 사건은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곱 나팔을 부는 사건을 통해서 두 선지자가 승천하고 두 선지자가 순교하고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두 선지자가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고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 내려옵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늘이 맑아진 거죠. 사단이 그곳에 있었는데 사단이 하늘에서 쫓기니까 그때 맑아진 거예요. 하늘이 맑아지면서 하늘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계시록 4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순서가 시간상으로 보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바꿔 놓으신 겁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 거기에 일곱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미 일곱 영이 승천해서 따로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던 그 영들이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곱 나팔 사건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일곱 인은 일곱 나팔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 일곱 인을 뗀 사건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일곱 대접 사건인 거죠. 일곱 금대접.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에 이적이 보이죠. 그 하늘에 이적이 보인 다음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일곱 나팔이 불린 다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 나라로 바뀐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로 바뀌는 사건이 일곱 나팔 사건인데 이것이 전 3년 반인 거죠. 전 3년 만에 이런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후 3년 만에 들어가는데 그때 일곱인이 떼지는 겁니다. 계속 12장은 전 3년 만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의 마지막 순간 두 선지자가 승천한 다음에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기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13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계속 13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 기록이 어디에 관련된 말씀이냐? 일곱인을 떼는 과정에 속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14장을 딱 봤을 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죠. 그리고 그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미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계시록 7장에서 계속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거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전쟁과 다릅니다. 내 발을 붙잡아 불지 못하겠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전쟁은 맞지만 조금 표현은 달라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다. 왜냐? 14만 4천에게 인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4만 4천에게 인치는 동안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표현이죠. 계속 7장에는 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곱인을 떼는 그 첫째 인을 뗄 때부터라는 겁니다. 계속 7장은 일곱인이 떼어지는 과정에서 인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계속 7장은 일곱인을 떼는 그 시간 동안 있을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일곱인을 다 뗄 때쯤 14만 4천 명이 모두 인치는 일, 14만 4천의 인치는 일이 끝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계속 13장은요. 13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는 사건이 아니라 일곱인을 떼는 동안 땅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13장은 사탄이 이 칼에 상하였다가 상하여 죽게 될 것 같다가 살아난 짐승에 의해서 일곱인을 떼는 그 기간 동안 땅이 고통을 받는 기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간으로 따진다면 계속 7장과 계속 14장은 겹치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입니다. 일곱인을 떼는 기간이에요. 7장도 일곱인을 떼는 기간, 그리고 13장도 일곱인을 떼는 기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인친일이 진행되고 있죠. 그게 7장에서 설명하는 거고 13장에서는 이 짐승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간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14장이 딱 끝났을 때 인친일이 끝난 기간이 딱 되는 거죠. 7원이 끝났으면 다음엔 7 대접이 부어질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차례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 언제 인을 치느냐, 7원을 뗄 때 인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말씀 듣고 인치는 게 아니라 계속 13장, 17장의 이 내용이 진행될 때, 이 내용은 후 3년 만이 시작될 때, 7원을 떼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승리했죠. 승리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떼서 떼기 시작할 때, 어린 양이 그 책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사단이 여쫓겨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책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책을 취해서 임문을 뗄 때가 후 3년 반 시작할 때부터 후 3년 반 중간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총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2년일지 1년일지는 모르겠어요. 7인을 떼는 기간이 1년 또는 2년 그 사이에 있겠죠.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있을 일들이 여기 기록된 거죠. 후 3년 반에 인친일이 시작되고 후 3년 반 중간에 인친일이 끝나고, 그래서 인친일이 끝났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것이 대접으로 심판한다. 대접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렇게 14만 4천에게 인을 한다, 인을 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종들이 곧 14만 4천인 거죠.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흰옷 입은 무리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종들이다. 또 그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만왕들이며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땅의 백성은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땅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의 소울들로 나누어서 창조했죠. 나눠서 창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천사들을 먼저 창조해서 하나님 옆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세상 만물을 만든 이후에 생명체를 만들고 생명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생명체가 빨리 죽죠. 그들이 금방금방 죽습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100년도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런 영원히 사는 그런 소울을 만들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소울을 만들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소울입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아담 속에 들어간 것이 소울입니다. 그것이 네페시하야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담 코에 불어넣은 그 미스마 타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네사마죠. 네사마,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호흡,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소울이에요. 만들어 넣었어요. 그 소울은 사람 몸속에 살도록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 코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몸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소울입니다.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울인 거죠. 그들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목적으로 창조된 겁니다. 굳이 이 사람들이 땅에서 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침으로써 너는 내 종이다 인치는 거죠.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울은 너는 내 종이다라고 인치는 게 아니라
너가 살고 싶은 대로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창조 목적인 거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마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도 마음에서, 지옥도 마음에서,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울을 창조한 목적은 땅에서 사는 거죠. 땅에서 그들이 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울들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 그게 이 지구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영원히 살라고 창조한 거니까 소울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천국이 마음에서 이런 천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울, 혼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종들은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창조된 겁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울을 창조할 때는 소울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오는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라, 영원히 살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창조한 게 소울이에요. 스피릿은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그냥 하나님 옆에 뒀던 종들인 거죠. 창조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차별이나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굳이 백성들이 이마에 내 거다 인칠 필요가 없어요. 소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이 자연 속에서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서 병들지 않고 여러 좋은 일들 많이 누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안 해도 몸이 건강한 상태로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도 않고 항상 20대에서 30대의 그 젊은 어떤 그런 피부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라고 창조한 것이 소울입니다. 태어날 때마다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또 창조되는 겁니다. 계속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들만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스피릿의 사명이죠.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옆에 있도록 창조된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죄인이 돼버렸어요. 태어난 이후에 얼마 못 돼서 죄를 짓습니다. 모른 중에 부지부식간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생명나무가 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것은 원래 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그들이 있던 곳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땅에서 살라고 창조한 거기 때문에 굳이 내 거다, 너는 내 옆에 있어라, 인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땅에서 살라고 창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두기 위하여 인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 옆에 있던 영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던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
거룩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다 불러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끄사 인을 치시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은 이마에 인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로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땅에서 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을 바치리.